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여러 번 소개가 됩니다. 한 사건을 이 복음서에서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같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건, 다른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여러 번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이 두 소경의 그러니까 우리가 맹인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자꾸 소경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이게 자꾸 소경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거든요. 개역 개정에는 맹인으로 이렇게 번역해놨잖아요. 근데 자꾸 소경이 자꾸 나와요. 모르게 어쨌든 같은 그잖아요. 소경이나 맹인이나. 근데 이 맹인 두 사람의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내용이 나와요. 또 마가복음 이 8장에 보면 베세다에서 한 맹인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이 침을 눈에다 이렇게 발라주시면서 또 안수하시고 고치시고 이런 맹인을 이렇게 또 고쳐주셨어요. 마가복음 우리가 또 10장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많이 들어봤죠?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렇잖아요. 그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를 주님께서 또 고쳐주셨어요. 그 맹인이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거기서 보면 한 맹인이 있는데 그 맹인을 예수님께서 진을 잊어가지고 눈에 바르신 다음에 이번에는 실로암 그 못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실로암 못이 있어요. 근데 그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진짜 눈을 씻고 눈이 확 뜨거워요. 그런 기적의 사건들이 이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 장애인, 못 걷는 자, 그 다음에 또 맹인들을 막 고쳤다는 내용들이 또 그렇게 많이 수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건이 있는 그런 이제 내용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환자 가운데 그 맹인들도 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맹인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오늘 또 여기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이 두 맹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두 맹인.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건 다른 맹인이에요. 이 두 맹인을 예수님께서 또 눈을 떠서 밝혀서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맹인만 고친 게 아니고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비유. 그러면서 만약에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다 모여 영적으로 맹인 것 같아서 그들이 너희를 인도할 때는 너희들 다 빠져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그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행복이에요.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그 기쁨을 조금 더 느끼려고 가끔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그냥 또 TV 리모컨을 들고 틀어요. 그러면 한 6시 한 반에서 7시 그 사이에 뭐가 나오냐면 KBS2에서 걸어서 이렇게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세계 곳곳을 막 여행하는. 그럼 막 좋은 자연환경 또 그다음에 막 그 어떤 도시 막 이게 막 못 가잖아요. 내가 못 보잖아요. 근데 이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게 너무 즐거워. 그래서 유혹을 못 부리쳐가지고 제가 세계대회 갔다 와서 가끔 그걸 틀어서 일부러 여러분 KBS2 여러분 틀어서 들어보고 또 여러분 교육방송 4번을 틀으면 또 다른 프로 또 여행 프로 또 나와요. 그것도 똑같이 막 여기서 뭐 체험하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바꿔라 막. 나도 다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걸 보는 게 너무 좋고 본다는 것은 기쁨이고 행복이고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 우리가 둘을 가지고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전에 속담에 여러분 외눈박이가 이 외눈박이 한 줄밖에 못 보는 외눈박이가 있잖아요. 한 줄밖에 못 보니까 불평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줄밖에 못 보니까 그 한 줄도 보는 것도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나는 한 줄밖에 못 본다고 불평을 막 쏘더니 이 사람이 여러분 그잖아요. 내일을 만나면 그때서 네가 외눈박이라는 것도 감사할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속담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더 감사해야 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신대원 다닐 때 동기 목사님이 있어요. 이 동기 목사님 저도 나이는 7, 8년 많아요 사실. 근데 이 목사님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축구를. 뭘 좋아한다고요? 지금도 60이 넘었는데 축구를 치는 거예요. 지금도 물어봤어요. 제가 이 겨울에 춥잖아요. 어제 만나서 목사님 추운데 조기 축구해야 돼. 아침에 새벽님에 맞추고 조기 축구로 가네. 와, 이 추운 날씨에도 그렇게 축구를 좋아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말이에요. 이 축구할 때마다 이 공을 찰 때마다 뭐가 불편하냐면 안경을 썼어요. 근데 이분도 젊었을 때 안경을 눈이나 썼고 안경이 두툼했거든요. 공을 찰 때마다 이게 가끔 자기가 조심하는데도 공이 날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얼굴에 맞은 안경이 그냥 박살나고 그냥 또 얼굴에 상처를 입을 때도 있고 그게 너무 불편해.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경을 썼으니까 보여야 돼서 이 플라스틱 보호대가 있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플라스틱 안경처럼 이렇게 그걸 뭐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투명한 플라스틱 있어요. 그걸 쓰고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그게 맞아도 안경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편해. 굉장히 짱도 나고.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몇 해 전에 어떤 이제 저희들이 연합회 모임에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안경을 벗고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볼 때마다 안경을 두툼한 안경을 쓰고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날 안경을 써. 아니 목사님 안경 어떻게 됐어요? 안경을 안 쓰고 오셨네? 안경 안 쓰고 어떻게 운전하고 오셨어요? 이게 다 하고 왔다. 그래서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신이 자기 큰아들하고 나식 수술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에 유명한 안과가 있는데 그 안과 가서 나식 수술을 했더니 세상이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세상이 화날 줄 몰랐대. 네? 안경을 여러분 벗고 나식 수술을 하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얼마나 세상이 밝았는지 그렇게 세상이 환하고 밝아지 자신이 이렇게 예전에 몰랐대. 네? 나도 해보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미루고 사실이 있어요. 겁나가지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나식 수술 몇 회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안 해서 다행이에요. 저도 어릴 때부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어요. 눈이 나빠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때는 안경을 벗어 0.7 뭐 이렇게 나오고 0.5 나와서 그래도 안경 안 쓰고 했는데 불편한가 쓰니까 계속 나 써가지고 지금은 더 나빠져가지고 이제는 안경 벗으면 되는 게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저도 기회 같으면 한번 해보려고. 왜냐하면 그 목사님 다른 세계가 열다 보니까 너무너무 진짜 세계가 달라보인다. 그렇게 하니까 진짜 그런지 한 궁금도 하기도 하고 좀 기회가 되면 한번 좀 해보려고 하죠. 왜냐하면 겨울이면 양육사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죠? 밖에 있다가 안에 들으면 막 차고 막 해서 여기에 끼어가지고 잘 안 보면 막 하고 막 흔들어대고 되는데 불편해. 얼마나. 운동할 때도 불편하고 막 땀 차게 여름에 또 땀이 흐르면 안경 때문에 닦을 때도 너무너무 불편하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 되면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를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두 맹인이 나옵니다. 이 두 맹인이 놀라운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데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시력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죠? 나빠져서 점점점 안 보인다 이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이 사람이 완전히 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날 때부터 여러분 그런 맹인자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살다 시력을 잃었던 거예요. 점점 잃어서 그냥 어느 시점에 그냥 눈을 잃어서 아예 안 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안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그 아픔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동병상련이라고 그래서 같이 못 보는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그냥 둘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아서 못 보니까 여러분 무슨 뚜렷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야? 다 뭐 하겠어요? 부끄러워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었겠죠.
못 본다는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차절이 뜨고 낙심이 뜨고 여러분 그냥 자신의 생애를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가득했어요. 못 보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다시 볼 수 있다는 그런 여러분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맹인이 돼버린 상태에서는 여러분 그잖아요. 희망의 싹이 완전히 말라서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태. 그냥 눈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저 어떻게 단지 보이니까 여러분 그걸로 지키려고 하고 더 좋아지려고 애를 쓰는데 아예 안 보이니까 여러분 그냥 피했었다. 그런 말 만들겠습니다. 그럼 자신의 인생을 판단하면서 아마 살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을 여러분 뜻보에 뜨고 우리가 사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돈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죠. 근데 돈으로 이뤘다. 예전에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무슨 복지를 잘 떼가지고 외국인들은 특별한 대우에서 우리가 보살펴 이런 게 없잖아. 그쵸? 어디서 국가에서 누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죠. 그냥 여러분 안 보이니까 가족이 아니면 여러분 누가 돌볼사가 있고 가족 내팽개치면 여러분 그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 비참한 인생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 못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그잖아요. 얼마나 그들을 무시하고 천대했겠습니까? 맹인은 어서 오십시오 하고 여러분 극진이 되는 거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맹인이니까. 지금도 우리가 못 보는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은 생기지만 우리가 막 환대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막 받아주고 사실 그렇지 않죠. 왜 나와 저러고 다닐까 이렇게 퉁퉁 그러잖아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얼마나 그들의 삶이 여러분 맹인으로 살았을 때 얼마나 멸시와 전대와 금필의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간다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다행인 것은 여러분 눈은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귀는 어떻게 해요? 입은 있어서 어떻게 해요? 손이 있어서 음식 할 수 있어요. 그죠? 음식 있으면 그걸 아무리만 그래도 먹을 수 있잖아요. 발음이 있으니까 너 잘 안 보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고 다닐 수 있어요. 그게 감사해요. 너는 이런 것이 큰 자기의 어려움이 그러나 여러분 그잖아요. 그들에게 아직도 말할 수 있는 입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요. 여러분 그죠?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고 여러분 손이 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있는 것을 잘 못 보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살면서 우리가 없는 것만 우리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행인 것은 오늘 여기 두 소령이요. 여러분 그 전에 돈을 잃었다고 해서 인생 끝났어 하고 포기하고 찾아가고 끝났다면 여러분 이런 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요.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입이 있고요. 갈 수 있는 결혼할 수 있는 다리가 있는데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이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지르고 다윗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가면서 두 다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래 인생이 그냥 끝났을 거고 그렇게 불행하게.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듣고 여러분 그죠? 또 말할 수 있는 말 여러분 이웃 삶에서 말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는 말 가져서 예수님 따라가 아무것도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냥 얻는 것만 가지고 한탄하지 말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사용하자고. 없는 것만 없다 대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여러분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이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두 성도이 주님을 만나고 지정을 체험할 수 있는 동기가 있었어요. 그 동기가 오늘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26절 오늘 보물 그 앞에 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26절입니다. 26 시작. 그 소문이 그 땅에 퍼지더라. 뭐라고요? 그 소문. 그러니까 27절에 오늘 그 윗절에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근데 그 소문은 어떤 소리냐면 우리 앞에 문장의 단락이 18절부터 여러분 오늘 6절까지인데
그 18절에 보면 여러분 표제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 위에 표제 나오죠?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한 관리의 딸과 예수의 옷을 만진 여자. 여러분 여러분 표제 읽어보니까 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생각나요? 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 한 거 여러분 기억나지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두 주째가 나왔고 지난주에는 12해를 이 가버나움에 있는 이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그죠? 가실 때 그 가시는 도중에 12해를 해줄 줄 아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 옷장을 잡았을 때 이 고침받고 주님이 구원을 선포하신 여인들과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바로 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이 팔레스타인, 이 유대와 그 다음에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과 그 주위에는 그 위에는 갈릴리 지역과 그 이방의 지역까지 막 예수 퍼져나갔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지역에 이랬을 때 이와 같이 야이로의 여러분 딸을 살리신 것과 12회를 열중한 여인의 그 혈루를 고치신 사건이 또 그 지역에 계속 퍼져나갑니다. 이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더 증폭이 되죠. 그죠?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12회를 여러분 하는 중에 여인을 고쳤다, 여러분 야이로의 휘낭장에 딸을 살렸다, 이런 소문이 막 또 급속 퍼져나니까 막 이 소문이 뿌리는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구에게 들리냐면 이 소문이 소문이 된다. 왜? 귀를 멀쩡하잖아요. 뭐를 멀쩡하다고요? 귀는 있잖아요.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귀가 있잖아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근데 이 소문이 여러분 이와 같이 계속 증폭되어서 계속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 소문은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요. 이 소문은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요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면 희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뭐가 생기겠어요? 희망이. 아, 예수님 만났더니 야이로의 딸이 살았대. 죽었는데 살았대. 12회를 결정하는 여인이 고침받았대. 막 이런 소문이 막 퍼져나니까 뭐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되지 않게 이런 여러분 소망이 생기고 이러한 소문은 여러분 더 퍼져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저 우리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에 그 여러분 듣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그 자리에 막 소망이 생겨나고 아 나도 저렇게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아야 그 열망 그 안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거 안 일어나는 문제가 심각해요. 일어나 안 일어나요? 막 일어나요. 목사님들은 여러분 그냥 어느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되더라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막 도전이 되고 나도 그렇게 해볼까 막 도전이 돼. 그럼 우리 교회도 이렇게 부흥될까? 그래서 막 목사님들이 막 세미나 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막 어떻게든 교회 부흥시키고 교회 이렇게 해보려고 막 애를 쓰면 안 되니까 된다는 거 여러분 들어서 저는 된대. 여러분 가서 배워가지고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세미나 많이 타는. 저는 요즘은 세미나 안 한다면 옛날에는 엄청나게 했어요. 어떻게든지 하나 해보려고. 근데 결론은 뭐냐? 그냥 꾸준히 전도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 또 지혜 주셔서 그 지혜를 쓰면 되더라고요. 뭐 별거 없더라고 내가 다녀보니까. 그렇게 안 해서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 예수님 만난 그런 은혜의 체험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그저 예수의 소문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문을 잘 듣는 것도 은혜지만 그러나 소문을 여러분 낼 수 있는 오늘 여기 성경에 31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어떻게 했다고요? 퍼뜨린 거예요. 소문을 듣던 인생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했다고요? 소문을 내는 자들이 딱 그 얘기예요.
우리가 소문 듣는 것도 은혜지요.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귀 닫고 여러분 안 듣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소문을 일부러 안 들으려고 귀 닫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소문을 듣는 것도 여러분 복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소문을 내는 그런 사운드로 여러분 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죠. 언제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는 것을 끝나지 말고 나도 예수님의 소문을 내고 우리 교회 예수님의 소문을 내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한밭중앙교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요 한밭중앙교회들이 여러분 병이 고침을 받았더라, 여러분 귀신이 떠나갔더라, 가난자 여러분 부해졌더라, 이런 소문이 나기를 바라고요. 아멘. 우리 한밭중앙교회 봤더니 가정이 막 화목하고 회복이 되고 막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할렐루야. 힘들고 지쳤던 이 교회들이 막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막 위로를 받았다는 소문이 나고 할렐루야. 무엇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그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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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소문이 나야 나도 그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게 나오죠. 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게 소문나는 교회 가고 싶지 여러분 그냥 그저 그렇대라는 교회 가고 싶지 않죠. 그냥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주의 강력한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온 손에 이걸 경험하길 바라고 그리고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그 소문이 혼돈이 퍼져 이 도성에 그냥 그저 우리 한밭중앙교회가 이렇게 막 좋은 교회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로 소문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소명이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따라가는데 오늘 27절에 두 다리 멀쩡 여러분 그잖아요. 귀 멀쩡하니까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여러분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이르 집에 여러분 가서 병자를 여러분 죽은 자를 고쳤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서 이제 가십니다. 이 가보라고 또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데 오늘 보면 예수께서 다른 집에 이제 들어가 28절에 예수께서 한 집에 들어가요. 이 한 집에 들어가서 성경학자들 이야기할 때 어느 집이냐면 베드로의 집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마태의 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누구의 집이라고 이렇게 언급이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만 추측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 단원 안에 있는 한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 들어갈 때 여러분 야이르 집에서 여러분 떠나서 다른 집으로 가실 때에 사람들이 막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소수병도 여러분 따라가요. 그 예수님께서 죽은 딸도 여러분 고치고 12해를 열주하는 그 여인도 고치고 이런 소문이 막 퍼져나가잖아요. 그리고 두 맹인도 여러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여러분 가시는 길에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여러분과 소문을 듣지 말고 나도 예수님 만나겠다는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듣기만 하면 모르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듣긴 하는데 여러분 그죠?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를 듣긴 듣는데 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뭔 취향이냐? 내가 따라가서 예수님 만나야지. 아멘? 내가 따라서 주님을 만나고 내가 체험해야 돼. 왜? 예수님은요 그저 어떤 특별한 한 사람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여러분 그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여러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아니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구원도 주시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게 내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은 그렇게 은혜 받았더래 이렇게 하고 끝나지 말고 그럼 나도 받아야 되겠다. 도전이 되고 두 맹인처럼 듣고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따라가야 돼요. 아멘? 아멘. 나도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분이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하는 그러면 여러분 그 얘기 듣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했잖아요. 나도 기도해야 돼. 이런 마음이 도저히 돼야 되지. 아멘? 아멘. 그래야 되지 뭐. 기도입니다.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자기는 기도하니. 그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또 사려도 본인이 가서 따라가서 기도해요. 아멘? 그렇게 믿어버리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두 소령이 다리는 멀쩡하니까 여러분 그저 다리가 아마 절도해도 여러분 다른 사람 도움 쪽에서 이들이 믿음을 볼 때는 나 좀 데리고 가시오 나 좀 데리고 이렇게 말해서 하시거든요. 제가 볼 때. 어쨌든 두
유다가 멀쩡하니까 여러분 이거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 했어요? 예? 거기서 보면 두 소리 따라가면 뭐 했어요? 소리를 질러. 소리를 막 질러요. 이 소리를 지르면 부르짖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할 때 막 예수님 가실 때 여러분 따라가면서 예수님 들려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보이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대충 가기는 하는데 이 앞에 가는지 아니면 10m 전에 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 가잖아요. 예수님. 사람들 따라가면 다 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데 막 소리를 오늘 성경 말씀처럼 다윗의 자손이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소리를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께 이와 같이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고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처럼 손을 지나가신 주님 앞에 여러분 이와 같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 그랬죠.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 나와 주님께 나와서 온 마음 다해서 여러분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간곡하게 기도하는 그런 성도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들이 얼마나 간곡하게 여러분 부르짖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여러분 해보세요. 내가 속이겠다면 내가 평생 지금 눈이 멀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지망치는데 예수님 이번 내가 못 만나면 나는 또 어떻게 기회가 올지 모른다. 왜? 눈이 불편하니까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 내가 통할 수 있는 다리는 멀지만 여러분 통할 수 없잖아요. 눈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때 예수님 만나자. 이때 만나자.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부르지 않으세요? 뭐 다음 게 오면 뭐 또 그때 갔으면 하지. 이게 아닐 거라고. 이때에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여러분 그저 자신의 백가죽이 막 그저 이끌어질 정도로 몸이 터져나고 이렇게 들어줬어요. 다윗은 예수야 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천대받고 가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서름 당하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여러분이 우리 삶으로 다 이제 힘들다 라는 그런 여러분 소망이 없는 그런 삶 가운데를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쉽게 나와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여러분 그냥 다시 올 수 있는 기회가 이번 기회에 주님 만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떤 기회가 주님께서 다 응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약복 가까이서 여러분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명을 담고 여러분 그저 예수 앞에 자기 가족과 다 자기가 몸살나게 그런데 이런 거라는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왜? 다음날 잘못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이 다 몸살나게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살기로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으로 반드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요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야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고백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약의 여러분 그죠?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다윗의 자손을 뭐라고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져와서 다윗의 자손이야.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여러분 이사야서 35장에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 메시아의 예언 가운데 여러 대목이 나오는데 35장에서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곳이 뭐라고요? 맹인이 뭐라고요? 눈이 밝아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600명의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다윗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거다. 맹인의 눈이 밝아지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는 저는 자가 다리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고 몸이 마르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고 사망에서 시내 물이 메시아 보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계속 전해집니다.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멸망하잖아요. 그 메시아 꿈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먼 도서들이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그걸 붙잡고 여러분 기도했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눈도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에서 예수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뭐요? 다윗에서 흘려 하면서 예수를 당신은 메시아는 눈을 붙이고 전자를 벗게 하시고 말못하되 머리를 말하게 하시는 귀를 듣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곡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땅에 오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는데 더스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와 같이 여러분 간구할 때 그들은 주를 만나는 걸로 은혜를 체험하고 들으니 여러분 뛰어서 보는 은혜를 저들이 입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불쌍히 해드리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다. 왜? 보지 못하는 거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지 못하는 거 이것 때문에 받는 서름과 분과 이 가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좀 불쌍히 보게 해달라. 왜? 보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다 삶이 바뀌어. 자신의 처지가 다 바뀌어.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거 좋아요. 여러분 인생의 주를 만나면 삶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만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주의 자녀의 축복을 이루게 될 것이고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고 인생 가운데 주를 만나면 놀라운 지점을 우리가 갖고 우리 삶이 바뀌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를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뀝니다. 원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삶의 지금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주께 나와 인내하게 부르셔서 여러분 주의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입는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들이 따라갈 때 여러분 어디까지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면서 여러분 막 소리쳐 부르시는데 응답이 없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리내고 누가 나를 부른 거야? 야 얘들아 제자들아 누가 날 막 부르는 것 같아. 이게 누구 좀 데려와라. 이렇게 바로 하지 않았어요. 그쵸? 여기 보면 계속 따라갑니다. 어디까지 따라가요? 어느 집에 들어갈 때까지 따라가면서 여러분 그냥 한번 다윗은 예수의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조용히 그냥 계속 따라만 갔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 사건을 생각할 때 계속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마음으로 계속 따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침묵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느 집에 이를 때까지 가져오세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왜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냐면 28절을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든. 그죠? 집에 들어가실 때 그때 맹인들이 예수님을 나가요. 그러니까 길에서 여러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지 않고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죠? 집에 들어가서 만나주시는데 그때까지 따라가고 그때까지 부르십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신앙을 더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오늘 응답이 없다고 해서 어떤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살아계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따라가요.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를 만나주실 때까지 우리가 응답 주실 때까지 여러분 부르짖어 간구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말고요 여러분. 예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오르면 가는데 그것이 시간의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뭐 한 5분 더 가는지 10분 더 가는지 아니면 30분 더 가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집에 있을 때까지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면 그에게 이제 주님께서 보시면 나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어떻게 물으셨어요? 예수께서 내가 능히 할 줄을 어떻게 해요?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명인이 와서 다윗사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있어서 막 부르짖고 여러분 보면 따르는데 집에 왔을 때 그렇게 하니까 야 좀 데려와. 왜 그런지 데려와 이러지 않았을 겁니까?
그러니까 눈이 뭐예요? 감이 있었겠지. 그러면 이 내빈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예수 불쌍히 여기서라고 그렇게 여러분 애절하게 부르짖는 이 소리를 주님께서 여러분 들으시고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의 수고이 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우리도 다 알았다. 예수님 그거 모르겠어요? 당연히 둘이 멀어서 못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면 그렇게 부르짖고 와서 나를 이렇게 쫓아와서 그래 내가 보기에 불쌍하다 눈이 떼줄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왜? 그들의 소원이 뭐 왔을까? 맹인인데 이거 못 보는 거 어쩔 수 없고 그냥 나 부자 이런 소리는 하지 않을까라는 소원이 뭐예요? 보는 거겠지. 그죠? 그게 문제가 뭐예요? 보는 거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께서 오늘 보니까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여러분잖아요. 그냥 왔을 때 내 눈이 띄어질지라 하고 주님이 그냥 그렇게 말씀을 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보면 내가 너희 이 할 줄을 믿느냐. 뭐느냐? 믿느냐.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뭐 우리들이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나 어떤 뭐 직업이나 어떤 출신이나 어떤 학교를 나온 것이나 뭐 그저 뭐 그 사람이 어떤 뭐 인격이나 성 이런 거 주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안 보고요. 주께서 여러분 원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님 바라보시는 것은 네가 믿음이 있느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여러분 그가 전능하신 분인 것을 능히 할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를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 절대 믿음의 사람이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왜? 주님은 여러분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왜? 죽은 자도 살리고요. 눈먼 자도 보게 하시고요. 귀못 듣게 하시고 앉으면 고치시는 분이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해서 나가면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은요. 절대 큰 기적을 낳게 됩니다. 큰 믿음은 큰 기적을 낳아. 근데 적은 믿음은요. 상대적인 적은 믿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 제가요 몇 해 전에 오사카를 교토 오사카를 갔었어요. 교차 수양했어요. 근데 비행기 안 타고 배를 타고 왔어요. 배인데 그냥 배가 아니고 크루즈가 있잖아요. 네. 크루즈를 타고 왔는데 근데 그날 가는데 왜 저녁에 되니까 비가 막 쏟아지고 파도가 얼마나 크게 파도가 치는지 파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 파도 처음 봤어. 큰 어선인데 뭐 이런 작은 데서요 제법 큰 어선. 근데 큰 어선이 저기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파도가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배가 올라왔다가 안 보였다가 올라갔다가 안 보여. 배가 안 보여요. 파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파도 갔어요. 그래서 갈까? 가다가 왜 괜히 뒤집혀버리면 어떻게 돼? 그런 걱정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파도가 그렇게 크니까 가다가 몇 시간 8시간이고요. 몇 시간 12시간 가는데 얼마나 오래 가요. 오래 가는데 부산에서 출발해서 오사카까지 가는데 나가사키 거쳐서 돌아서 가는데 그렇게 많이 가는데 가다 중간에 확 뒤집히면 어떻게 꼬락꼬락 이렇게 가요. 걱정이 생기잖아요. 근데 출항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날씨에 출항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다른 작업에서는 다 들어오는데 그 배는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거기 잔뜩 생겼어요. 월요일 또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생겼어요. 근데 배가 쭉 하고 가는데요. 거기서 한참 가는데도 배가 별로 안 흔들려요. 별로 안 흔들려요. 그래서 저녁도 무지하게 맛있게 먹고 거기 또 그리고 목욕탕이 있더라고요. 목욕도 좀 하고 왜? 내가 언제 그 크루즈 배 타고 목욕해보고 해서 그때 목욕도 한번 해보자. 또 한번 그래서 일부러 가서 목욕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들어가는 데서 구경도 하고 또 모여서 목사님들하고도 얘기도 하고 그리고 참 그냥 쫙 차고 그 아침부터 벌써 왔어. 큰일 타니까요. 여러분 그냥
파도가 그냥 작은 애들이 보이지 않아도 그냥 가면 배가 조금 이것밖에 안 해. 거의 가는 쭉 목적지까지 딱 도달해요. 그 믿음은요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믿음 가지면 여러분 파도가 불러올 때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리고 가다 보면 그냥 파손해서 그냥 믿음의 파손자가 돼요. 작은 믿음은 인생의 큰 파도들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무너져서 그 파도가 그냥 뒤집혀서 그 믿음이 파손하게 돼요. 큰 믿음, 절대 믿음은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그냥 가요. 그리고 목적지까지. 여러분 우리 안에 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오늘 두 소병처럼 절대 믿음 위에 주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할 줄을 믿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에 예 주여 그러합니다. 네 그러합니다. 예 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불가능도 여러분 그저 가능함이 되고 못 보는 것도 보게 되고 죽어도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말로 믿고 여러분과 주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9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랬을 때 너희 뭐냐? 믿음대로 되라. 뭐라고요? 믿음대로. 너희 믿음대로. 누구의 믿음이야? 너 두 소리에 네 믿음대로 되라. 네가 보기 원하느냐? 보고 믿음을 가자 그럼 봐라. 그것도 눈이 밝아져. 응? 누구의 믿음이 아니야? 내 믿음. 내 믿음대로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보기를 원하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보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근데 나는 눈이 멀었어. 나는 눈이 나쁜 게 아니라 아예 멀었기 때문에 나는 불가능해. 이건 안 돼. 라고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평생 살아야 되는 거야. 왜? 그 믿음대로 못 보고 살아. 근데 본다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도 오늘 또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 앞에서 믿음의 그런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서 믿음의 아름다운 여러분 행동을 하시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소명이 주를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여러분 눈을 뜨게 하시는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는 끝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끝까지 나가. 왜? 그들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믿었으면 당신 예수야 불쌍히 여기 있어서 했는데 주님께서 응답하세요. 아니 야 포기하자. 야 목보도 눈이 돕는 것 같아. 포기하자. 이랬으면 중간에 틀렸으면 그렇죠? 근데 예수님 메시아는 다 끝까지 하시죠. 보게 할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가는 끝까지 부르시는 볼 때까지 그런 믿음을 믿음대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믿음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고 믿음대로 여러분 행동하고 믿음대로 말하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나는 지금 어렵지만 생활이 어렵지만 그런 내가 부자가 된다. 나는 부자가 된다. 근데 이 믿음을 내가 가지면 그 믿음을 가진 것으로 끝나지 말고 뭐예요? 거기에 많은 믿음의 행동을 해야 돼요. 소비는 그렇게 했잖아요. 믿음이 그렇게 끝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못 봐요. 아니 지금은 가난해. 그러나 나는 부자가 된다. 믿음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믿음대로 난 내가 부자가 돼요. 이해가 되시죠? 중간에 포기하는 거는 내가 몸이 약해. 그러나는 건강한 자가 된다는 믿음을 내가 갖게 되면 그 믿음대로 건강한 자가 되는데 그때부터 지금 몸이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는 건강한 자는 여러분 생각과 그런 마인드와 여러분 그저 그런 언어와 그런 행동과 그런 생활의 습관을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러면요 오늘 내가 건강해졌어.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믿음대로 된다.
근데 중간에 포기하고 믿음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소리를 볼 수 있었겠어요? 못 보는 겁니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사업도 여러분, 가정도, 자녀도 여러분, 교회 풍도 다 똑같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가졌으면 그 믿음대로 된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제 능력과 힘이 없지만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나도 하나님의 귀하게 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데 내가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여러분 없을 때 자질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생각도 말도 여러분의 행동도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게 믿음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내가 보면 크게 있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 목사였지만 하나님 꿈을 주었어요. 나도 내 사역의 지대가 넓혀지는 걸 원한다. 그때 내가 그거 노력하고 막 그렇게 쫓아다니는 안 해도 하나님께서 교회들이니까 이런 사역도 맡겨주시고 이런 사역도 맡겨주시고 이런 사역도 맡겨주시고 자꾸 맡겨주시고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어디 해주십시오 하고 쫓아다니는 난 한 번도 없어. 누가 전화와서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위해서 하고 하면서 내가 사역들이 되는 거죠. 그 믿음대로 오늘 내가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처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처럼 예수 스님처럼 예수의 소문을 여러분 우리가 퍼뜨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